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67회이고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분별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는가? 그 말씀이 34절에 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인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모인 이유가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물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첫째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그 모인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죠.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앙숙관계예요. 그런데 이 앙숙관계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모인 것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제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모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하고 앙숙관계인 바리새인들을 그야말로 짝소리 못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예수님 참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통쾌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핵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35절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요. 그래서 전 시간 우리가 강의를 드렸는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론 율법사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모여서 묻는 것이 예수님 참 잘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하면서 묻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서 늘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성경으로 묻고 성경의 중에서도 율법, 소위 말해서 가장 핵심인 율법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에 기독교인, 지금 같으면 기독교인들이고 당시의 유대교인들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신학사를 만드는 것 등등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율법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를 시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 나오기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율법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어떤 그 기적이나 기사들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록된 구약이 되었건 신약이 되었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약에서 기가 막히게 잘도 끌어내서 기복신앙 만들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끌어내서 성전 짓는데 돈 내놓으면은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 끌어내서 율법을 꺼내서 또 짐을 지우게 하고 멍에를 씌우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만 또 죄삼에 대해서만 비밀이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늘 말씀 뒤에 감춘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 허락된 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깨우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감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물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사가 묻는 것과 혹은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대답을 하셨다면 그래서 같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의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종론 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가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걸려들었거나 아니면 예수가 아닌 같은 마귀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꾸준히 이런 사람들을 듣는 것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너희 예비는 마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율법사의 생각인 사람의 생각인지가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의 생각이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똑같이 시험에 걸려든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강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율법사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자가 계속 없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같아진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깨달은 것입니까? 깨닫지 않은 것입니까? 다시 틀로 돌아와서 청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T형 갈림길처럼 완전 반대다 라고 한 것에 지금 예수님의 대답과 서기관의 말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만약에 듣고 우리가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교리로 만들고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다 볼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율법사와 시험에서 물었던 율법사와 똑같은 그건 같은 질문이었으니까요. 와 똑같은 그런 막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주석서를 보거나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석서 같은 데를 보면은 다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저는 이제 우리들은 그 마음과 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마음과 힘 뜻, 이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맞죠.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 무엇이 다른가?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멀지 않았구나 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생각이 같아서였을까? 완전히 T형 갈림길로 달아서였을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보험교실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험교실이 참 중요한 교실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죠.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물론 말씀 이렇게 결론을 내놨습니다만은 뭘 말씀하려고 그러냐면은 시험하여 물은 것과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마감까지 하면은 참 잘했다 너하고 생각이 같아. 그러면서 무슨 또 갑자기 뭐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대답을 하나도 못했대요. 그 성경대로 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그리고 시험하여 물은 것과 율법사 서기관과 예수님과 다르냐 이 말이죠. 뭐가 도대체 T형 가림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완전히 반대로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100%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설교하고 주석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교회법을 만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히 물은 자가 없었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었지만 그들이 깨달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시니까 지금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지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본교실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문제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안 것이 understanding, 이해한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감추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 메시지. 이거 모르면 우리는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선 우리가 크게 말씀드려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교단, 총회들이 많잖아요. 가톨릭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나눠져 있고 같은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장로교 안에 교단들이 나눠져 있습니까? 총회가 나눠져 있고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 구약 성경, 기사, 기적들 다 보면서도 그것이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깨달음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뭐가 있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분명히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찾아내면 종회, 교단, 이단, 누구 정통이니 우리가 무슨 교니 무슨 감리교니 장로교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같은 교단, 같은 장로교 또 이웃 간에 같은 장로교 목사님도 잘 알면서도 그것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잘 허락을 않잖아요. 인터넷 안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불리는이라고 얘기를 저는 해요. 뭐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둘째로 치고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특징이 뭡니까? 교주가 있어요. 가장 잘 깨달은 분이 한 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가장 잘 깨달았다는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통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톨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단으로 불리는 곳까지도 어때요? 교주에 따라서 다 주장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달았다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나는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확실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단으로 불리는 구원파의 한 파가 있어요. 구원파도 여러 파가 있으니까 한 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풍유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것을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시험하여 물었던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말아라와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복음교실이 늘 하는 말은 뭡니까? 할 수 없다까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 뭡니까? 행위를 할 수 없다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언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부활을 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머리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의적 해석을 해서 조금 전에 앞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입니다. 정말 많이 보면은 이단이라고 불린 곳일수록 선행을 참 많이 해요. 주변에 욕안 먹으려고 그런 것도 시기도 하겠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선행은 또 누구보다 많이 해요. 좋은 일 참 많이 하거든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진리나 복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진리의 일관성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할 수 없음을 말한다. 고로 선행도 행할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늘 말씀을 복음교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톨릭을 개혁한 교단들이 끊임없이 나눠지는 것도 가톨릭을 비난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눠지는 것도 또 이단끼리도 계속 나눠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일관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교실은 총론 분류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늘 말씀을 드리죠. 그 틀에서 홀이라도 벗어난 순간 그것은 사람이 듣기 좋거나 이해한 것인 누룩이 섞여버린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섞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교실은 대시라는 말을 붙여요. 진리나 복음에 대시 하나가 붙으면 두 대시, 쓰리 대시 하는 식으로 계속 짝퉁으로 변질된다. 누룩이 부풀어버린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가톨릭도 기독교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지적이 많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적한 그 개신교는 맞았나 이 말이죠.
이것도 대시가 붙기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교실에서 앞으로 계속 강론을 시리즈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T형 갈림길로 정반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